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성에는 깊은 산속에 외딴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은 도림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절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 절을 지키던 스님 중에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시절 마을에는 자주 재앙이 닥치곤 했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홍수가 마을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림선사를 찾아와 이런 절호나 소연을 하며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도림선사는 항상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불길한 기운이 마을로 퍼져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도림선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도림선사는 깊은 명상에 들었고 며칠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로다. 하지만 걱정 말아라. 내가 이 마을을 지키겠다. 절의 불당에 있는 수호신께 기도할 것이니 그대들은 절대 두려워 말고 나의 말을 따르도록 해라. 마을 사람들은 도림선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도림선사는 절의 수호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수호신은 도림선사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적군이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림선사는 절의 수호신에게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의 불당에 있던 불상이 갑자기 빛을 발하며 하늘로 솟구쳤고 군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빛이 사라진 후 적군은 어리둥절한 채로 물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림선사가 이룩한 기적에 감탄하며 불당 앞에 모였습니다. 도림선사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이 아닐세. 마을의 수호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증명해 준 것이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은 안전하리라. 이후로도 마을은 더욱 평화로워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도림선사와 수호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림선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마을의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서해안에 고유한 마을 홍성에는 여러가지 민속신앙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운둔의 여신과 그녀를 숭배하는 도깨비들의 전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마을이 자연의 호혜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자연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홍성의 한가운데는 청록색으로 뒤덮인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 숲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면 작은 산이 하나 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운둔산이라 불리며 사람들은 이 산을 영적인 존재로 여겨 쉽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산이 운둔의 여신의 거처라고 전해지기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운둔의 여신은 수천 년 전 이 땅에 내려온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녀는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숲과 동물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살림을 탐욕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충실한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도깨비들이었다. 이 도깨비들은 사람들에게 친숙 한 장난꾸러기 이미지와는 달리 여신을 위해 묵묵히 일을 했다. 그들은 숲속의 길을 정비하고 밤마다 숲을 순찰하며 도난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했다. 또한 도깨비들은 여신의 지시에 따라 가끔씩 마을에 나타나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많은 해가 지나도록 이 마을은 평화롭고 번영을 누렸다. 사람들은 자연의 가르침을 경외했고 숲을 존중하며 살아갔다. 그러나 욕심 많은 인간들은 언젠가부터 그 욕망을 참지 못하고 탐욕에 손길을 뻗기 시작했다. 그들은 운둔산의 보석과 같은 자원을 탐내었고 그곳에 들어가 산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여신은 굉장히 슬펐다. 그녀는 인간의 욕심이 가져올 재앙을 예견했고 도깨비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깨비들은 서둘러 마을을 찾아가긴 급히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목소리는 어공으로 사라졌다.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은 도깨비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탐욕스러운 계획을 감행하고 말았다. 운둔산은 곧 불안정한 가스가 새어나오며 지진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산사태가 잇따랐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황급히 몸을 피해야 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자연을 불순하게 다루면 불가피하게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운둔산은 지금도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산을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오래된 전설에 따라 숲에서 필요한 만큼만 얻으려 하고 그 대가로 여신과 도깨비들이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리고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여신과 도깨비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 감사를 표하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원한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운둔의 여신과 도깨비의 이야기는 홍성이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화천의 아늑한 산골 마을에는 백두할매라는 신령님이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백두할매는 하얀 머리카락과 눈부신 의상을 걸친 수수께끼의 할머니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백두산의 전기를 타고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화천의 산속 깊은 곳 자리 잡은 한산제에서 사람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백두할매는 무척 자비롭고 사랑이 많았던 신령으로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녀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백두 할매의 제단에 제물을 올리며 그녀의 은혜와 보호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했던 어느 여름, 마을의 주민들은 할매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음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나그네가 이 마을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 갈증을 해소하고자 산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백두 할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매는 나그네의 사정을 듣고는 웃으며 물 한 그릇과 신비로운 산삼을 건넸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산삼을 먹은 나그네는 그 즉시 기운을 되찾았고 그 자리에서 할매께 다시 돌아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나그네는 그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비단을 할매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웃으면에 가지 모자란 자에게 주어라 라는 말을 남기며 그것을 돌려주셨습니다. 나그네는 할매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마을을 떠났고 가는 곳곳마다 비단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마을에는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농작물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백두 할매는 이후에도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두 할매가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제단에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백두 할매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화합을 이뤘습니다. 오늘날에도 화천 마을에는 백두 할매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한 작은 행사를 열어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백두 할매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그녀의 자리를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은혜롭고 신비로운 힘을 믿고 그곳을 찾으며 이곳의 문화 속에 백두 할매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고즈넉한 산자락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마을 어깨에는 낡은 방앗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방앗간에서는 곡식을 찢는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은 이 방앗간을 영혼의 방앗간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방앗간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 백제시대 바로 그 자리에는 백제의 한 작은 성이 있었어요. 성에는 왕자의 피를 이어받은 또 다른 왕자 온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고 용맹스러웠지만 백제의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에 휘말려 끝내 형제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죠. 왕자가 죽은 후 그의 영혼은 한으로 가득 차 아침이 올 때마다 성 바로 옆에 방앗간에 나타났습니다. 왕자의 죽음 이후 방앗간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곡식을 찌을 때면 아무도 돌리지 않은 맷돌이 스스로 돌아갔고 곡식 달갱이들이 마치 춤을 추듯이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울부짖는 듯한 맷돌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잠을 설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왕자의 원혼이 몸을 풀지 못하고 방앗간을 떠도는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매년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 사람들은 방앗간에 모여 왕자의 넋을 기리는 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면 마을의 대장장이가 미리 만들어둔 작은 금속종을 방앗간 인문 앞에 두고 밤새 왕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산 정상에서 가장 고운 소리를 내는 피리를 불며 왕자 외로운 영혼이 천상의 세계로 고이 승천하길 바랬죠. 이런 풍습은 대대로 내려오며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원효 왕자의 이야기는 정읍의 사람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비극으로 또 신비한 설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읍의 방앗간은 더는 곡식을 짓는 곳이 아니지만 매년 그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여전히 사람들은 모여 그와 같은 제를 치릅니다. 영혼의 방앗간이라 불리는 이곳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정읍 민속 신앙의 한 조각을 이루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철원 지역에는 인간 세상과 신령이 세계가 교차하는 신비로운 곳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산과 강, 들의 신령들을 믿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게 여겨진 것은 용의 길목으로 불리는 장소였다. 이 길목은 깊은 산속에 고요한 계곡을 따라 난 작은 길이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길목을 지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철원 마을의 용감한 청년 양식이는 용의 길목을 지나 호기심을 풀기로 결심했다. 양식이는 동이 트기 전에 길을 나섰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무탈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지켜보았다. 길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울음소리와 어딘가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에 조금 겁이 났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길을 따라가던 중 어느새 주변이 환상적인 광경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꿈결 같았다. 이번엔 확실히 인간의 세계가 아님을 느끼며 잠시 서 있던 중 노란 빛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용은 양식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인간 세상에서 나의 땅을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특별한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지. 나는 이 계곡의 산신이자 용의 수호신이다.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해 보아라. 양식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는 우리 마을이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서 이곳에 물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용의 산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소망을 들어주겠다. 지금부터 이 계곡의 물줄기는 마을로 이어질 것이며 그 물은 절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양식이가 꿈속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다.
그가 마을로 돌아오니 정말로 마을의 한가운데 샘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산신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 이후 철원 마을은 번성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성대한 제사를 지내며 산신의 은혜를 빌었다. 양식이는 전설 속의 영웅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용기를 본받고자 했다. 용의 길목은 그 이후로 철원의 신성한 그라운드로 남게 되었다. 매년 이 계절이 오면 철원의 사람들은 용의 길목을 찾아 감사의 제물을 바쳤고 이곳에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늘날까지도 철원의 전설로 남아있다.